지금 로마서는 주일 오전 예배에 강해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새벽마다 요즘 로마서를 또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오늘 토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에 몇 달 전에 이렇게 묵상을 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부터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의 그 말씀들의 핵심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23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해 아래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인간 스스로 의의 자리에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한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보면은 가장 먼저 21절에 방금 읽은 대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져 있는 그 율법, 거룩하죠.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행할 수만 있다면 인간이 거룩의 자리에 이룰 수 있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리고 율법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죄인의 의인됨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21절 뒤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이 주어져서 그 율법이 인간에게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실패작이 되니까 그 실패에서 다시금 성공작을 하나님이 새롭게 제시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이미 율법 안에 제시된 것이고 선지자들이 그것을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야기해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는 이미 창세 전부터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의 현상으로 나타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게 되면 2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죄인의 의인됨의 방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우리의 주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앞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오직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의의 특징을 보면 22절 뒷부분에 차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별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기본적으로 차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신분상으로 차별이 있고 이 재물의 많고 적은 것에 의해서 차별이 있고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차별이 있고 어떠한 형태든지 인간 사회는 어떤 식으로든지 차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됨됨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나 갖춘 무엇으로도 차별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4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은혜, 값 없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값 없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인간에게서 받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그래서 이 은혜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에게 만약 값을 매겨서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를 획득하도록 하신다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 그것이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값없이,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느냐라고 할 때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말할 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 그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속량해 주셨다. 대신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러 주신 그 피의 값, 그것이 곧 우리 죄인 된 사람들을 의의 자리로 이르게 만든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속량으로 속전 대신 치러주신 당신의 피,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할 때 이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대가를 치르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화목의 제물로 당신의 몸을 들여서 피를 다 쏟으신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화목제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을 제물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세상에 대하여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우리로 그 화목제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할 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행하신 바, 그래서 의인된 우리의 이 신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 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헌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피의 공로, 이것만이 나에게 자랑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들을 향하여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10월 16일에 우리가 총동원 주일로 정하고 1년여 동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여러 가지 어떤 형편에 의해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 어떤 일이 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그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냥 입을 막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권면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의 통로, 화목제물로 사용될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구역별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 16일 날 우리 구역에서 지금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누가 있나 잘 살피셔서 그분들에게 연락하고 또 따로 모임도 갖고 자꾸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다시금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시면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금 주 앞으로 돌아올 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10월 16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노력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2016년 하반기에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하나로 모인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얼굴 네모나게 생긴 사람 모여, 뭐 세모나게 생긴 사람 모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하나된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 가족됨을 이번 2학기 동안에도 마음껏 경험하시고 누리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몸과 피를 화목제물로 받으셔서 우리를 믿음 안에 두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홀로 간직한 채 나 혼자의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여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며 구원의 소식을 외치며 함께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서 묶여진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것을 꼭 기억하여서 이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피차를 돌아보면서 함께 가족됨을 경험하고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구역장들과 권찰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겸손히 묵묵히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성실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구역장과 권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학기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학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이 출발하기 전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임을 확인하며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온 구역 식구들 머리 위에와 각 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